역사적 인물인 나폴레옹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독서하고 있을 때에 측근 부하 한 명이 그에게 묻습니다. 장군님은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군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전쟁의 영웅이시고 아무 불안과 두려움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혹 장군님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다네. 면도사의 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의식까지 하다네. 그래서 나는 면도할 때 꼭 부하를 시켜서 그 이발사의 아들을 잡아다가 목에 칼을 대고 내 목을 벨 때에는 내 아들의 목도 잘린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일깨워주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편 53편에 보게 되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무지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무슨 일로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분이 인간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여기 투자하면 100%다, 이 길은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역시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을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의 만남에 대해서 낯섦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결점, 약점이 드러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으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불신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보니 후회가 됩니다. 또 앞날을 생각해 보니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오늘 자기 멋에 살아갑니다. 또한 말하는 것에 대한 실수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남의 말을 평가합니다. 스스로는 그 말의 두려움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게 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동물을 가까이 합니다. 그 두려움을 달래볼까 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적극적인 더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죽음 어떻습니까? 홀로 있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홀로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홀로 있으며 사랑하는 것들로부터의 홀로 있음입니다. 아주 절대 고독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홀로 있음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공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고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주라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신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백부장에게 행선을 계속하게 되면 재산과 더불어서 사람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 내리고 미양을 출발했습니다. 처음 항해를 하면서 별로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순풍이 계속 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틀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광풍 유라굴로가 일어나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되던 날에는 배 안의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광풍과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난 파도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의 손상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위로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전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삽니다. 땅에서 살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고 발은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꼼짝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위로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막혔지만 기도를 통하여 위로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위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능력 얻고 기도해야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풍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바울은 배를 타고 있던 276명에게 말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줘 먹게 했습니다. 광풍을 만난 지 보름 만에 그들은 멜리데 섬의 내림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망의 그 현장에서 두려운 사람에게 능력 있는 말로 위로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역경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도는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팬데믹과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풍랑의 와중에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배에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안심하라고 배는 잃겠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가해지는 천재지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위로의 음성,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배를 탄 자들 다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도 분명 다른 사람처럼 풍랑 속에 정신이 뒹굴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망망대해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방으로 풍랑밖에 없었지만 바울에게는 위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은 모두 막혀 있었지만 위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고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의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님에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아닙니까? 더욱이 폭풍우 속에서 열 나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뱃머리를 기진맥진하여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바울의 처지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거리두기 했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됐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학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다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당하는 것도 바울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명에 있는 자를 풍랑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나라요, 그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에 세계 복음화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명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리빙스톤이 노년에 영국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배고프니 먹고 목자니 일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셨는지, 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아무리 독한 전염병이라 해도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의 사람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의 기록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향하는 모든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빙스턴이 그가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생활하고 많은 질병과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무사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글라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강연을 요청을 합니다. 강연할 때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16년간이나 계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믿고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겁이 난 제자들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오히려 제자들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문제입니다.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내 오늘의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풍랑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선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더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에게 가만히 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도록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러할 때 우리도 삶 속에 어려운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시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불꽃 시인으로 알려진 나태주 시인의 시 불꽃입니다. 그가 지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생각해 봐도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문득 찾아가 이야기할 바로 그 한 사람, 마음에 가득한 짐짝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것들 잠시라도 맡아줄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에게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정말 바울 자신도 풍랑으로 인해 지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휩싸였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당의 심히 어려운 폭풍과 파손과 표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니, 그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로 사명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깨닫고 돌이켜 기도하기만 하면 풍랑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한 수를 더 소개합니다. 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골목길, 무겁고 단단한 아스팔트 각지를 비집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촉을 본다.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사명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향하신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믿는 그대로 되어짐을 소망하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권세 있게 오늘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